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기사,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기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렇다라는 것은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에피소드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넣었어요? 맨 처음에 넣었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 기사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집어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가. 거의 이 서두에 이 에피소드를 넣은 것이죠.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선 4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이 지역은.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네. 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왕으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먼저 연상하는데요. 왕궁을 거니는 이 다윗을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러분, 이 왕이기 이전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이렇게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치기에 좋은 들판,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목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넓은 들판이 있고요,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양떼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들레헴 하면 이 다윗이 양떼를 치던, 다윗 왕이 양을 치던 목동의 일을 하던 그런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한 분만 더 얘기해 보시죠. 한 사람만. 네. 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 땅에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부유한 지도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룻은 누굴까요?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여인이었죠. 우리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 원래 살고 있던 보아스의 먼 친척벌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의 부부가 있었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옆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잠깐 피신해서 이주를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두 아들 말륜과 길륜의 두 아들의 며느리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죽습니다. 남은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아요. 여기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그 모압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죠. 여기서 오르바는 어머니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모압 땅에 남고요.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대단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당시에 덕망받고 존경받는 부유한 지도자였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대가 어쩌면 끊긴 것인데 이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준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또 자녀를 낳아요?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쯤 되면 딱 나와야죠. 방송실 전체적으로. 네, 오벳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그죠? 이 다윗의 가문인 거예요. 다윗의 가문, 양을 치는 목자, 목동, 양떼 이런 것들만 온통 생각나야 되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기념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예요.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기념해서 세웠어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의 주변에 보잖아요. 주변에 보면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그다음에 기념품 샵이나 이름들이 다 뭐냐면 이렇게 룻 레스토랑, 보아스 기념품 샵 다 주위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윗과 보아스와 룻과 관련된 땅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기를 가보셨습니까? 가본 건 아니고요. 제가 구글 지도 맵에서 그 거리 뷰로 다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저렇게 제가 캡처해서 온 겁니다. 예, 나중에 가서 생생하게 찍어 오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마우스로 제가 엄청나게 아시죠? 그 구글 그 로드뷰 하려면 막 엄청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걸로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 기념품 샵, 룻 식당 뭐 이렇게 많아요. 그 동네에 가면은. 그만큼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이 베들레헴 땅, 다윗의 자손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가 그러면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 왜 누가가 이 기사를,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이렇게 넣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8절 뒷부분에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저렇게 밤중에도 양떼를 지켰을까? 그리고 저 양떼를 어떻게 지켰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해 볼까요? 어떻게 지켰냐면 바로 이렇게 망대에 올라가서 지켰습니다. 망대. 이런 망대, 높은 데 올라가서 양들을 지켰어요. 목사님, 근데 양들을 지킬 때 저렇게 항상 망대에 올라가서 지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저렇게 망대에 올라가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우리가 다윗의 사진을 본 것처럼 양떼들 사이에서 그저 양떼들과 함께 하면서 양떼를 지키죠. 그럼 저 망대는 도대체 뭘까요? 저 망대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양을 지킬 때 저 망대를 이용했을까요? 아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와,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훌륭한 대답. 네, 네, 근데 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맞기도 합니다.
물론 잃어버렸을 때 멀리서 이렇게 찾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대는요 특별하고 중요한 양떼들을 돌볼 때 이 망대를 이용했습니다. 중요한 양떼들을 몰고 다닐 때 이 망대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양이 중요하고 특별한 양이 있습니까? 양이 중요하고 특별한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어떤 양이 중요하고 특별할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양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요. 다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양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이 양들이 어쩌면 많이 길러지는,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흠없고 다치지 않은 음결한 아주 괜찮은 양들을 선별합니다. 어디에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양들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 중에 특별히 목자의 역할을, 목자의 그 능력이 있는 훌륭한 목동들을 선별해서 훈련시켜서 준비해서 그 골라놓은 양들을, 중요하고 특별한 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에 쓰일. 그때 아까 사진 다시 보시면, 지도 보시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양떼를 몰고 가는데 망대들이 필요한 거예요. 밤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망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 거리가 한 9.5k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양들을 이렇게 잘 데리고 가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들.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드려질 때까지 흠없는 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목동들을 선발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그 지역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어떤 목자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특별한 목자들입니다. 왜 이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의 주가 나셨다고 말씀해요.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 없는 단번에 완성되고 충족될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사건을, 에피소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이게 바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 메시아이시오,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참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같은 데 보시면은요, 미가서 같은 데 보시면 이 어린 양 예수의 오심을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델망대야, 에델망대야, 시온의 언더가 이전의 통치자 어린 양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아멘. 미가가 예언을 한 겁니다. 분명 정확하게 예언을.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이시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에피소드를 자료를 막 찾아보고 정리해가지고 증언들을 다 듣고,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굉장히 누가의 책들을 보시잖아요. 역사적이죠. 무슨 얘기예요?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봤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자료를 모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AD 60년 70년경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도 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원인이, 동기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캐롤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금요일 성탄 축제를 했는데요, 썸네일, 오늘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자, 금요일 썸네일이 뭐예요?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썸네일은 뭐예요? 혹시 볼 수 있나요? 오늘 썸네일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십니까? 왜 선물이지? 왜 선물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 왜 선물이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 사망,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죄인들에게만 축제인 겁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축제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날이 축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왜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가 기쁜 거예요? 물론 휴일이라 기뻐하고, 그죠? 선물 서로 논아갖고, 그죠? 예, 캐롤 울려 퍼지고,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아닌 자들, 나는 멀쩡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들 앞에 멀쩡해,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문화로 즐거워하는 거고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월의 추천 도서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죠.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이 선물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1차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세요.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법, 이런 책, 혹은 이기심을 퇴치하라, 이런 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로 이런 책을 주는 거예요. 다이어트 선물 주고,
그죠? 이기심을 퇴치하라 이런 책을 줘요. 이런 선물을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해. 이 얘기죠. 이기심을 퇴치하라 선물 주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마치 예수님이 이런 선물이시라는 거예요. 썩 기분 좋은 선물은 아닌 것 같지만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으로 먼저 규정하는 선물.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뭘 기뻐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 14절에 어떤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는 평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이 성탄절에 깊이 가슴에 담으시고요.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드시고요. 의지하시고요. 그 예수님과 멋지게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그저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로 원래 담겨진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왜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왜 성탄절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오늘 누가가 이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기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봐라 말이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희생제물이 되실, 대속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질 때, 한숨 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사 완전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유일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멋지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멋지게 삶을 세워가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